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시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제 통일 한국, 복음 한국, 성사 한국을 넘어 선교 한국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기도만이 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 회중이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또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가고 쉴 때 쉬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멈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여정의 길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은 여러분 쉼터, 쉬는 장소, 평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아시스가 있든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내부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호렙산 이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들이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 르비딤의 땅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별칭을 주게 되시죠.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피곤합니다. 손이 내려옵니다.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홀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승리를 주시고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리고 대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이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의 승전보,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의 유래를 알려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될 말씀의 은혜는 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르비딤은 쉼터, 쉬는 장소, 회복의 장소, 평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도 없어요. 평온이지만 외딴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다툽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툼과 시기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는 길이고 여호와의 노정대로 가는 여정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바로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 서로 원망하고 다툴 때, 내부 분열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1945년에서 50년 사이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가, 계신가 시험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시고 지도자 모세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또 조심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아말렉이 존재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그게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혈기, 욕심, 탐심, 자기의, 자기 교만이 바로 내가 싸워야 할 내 안에 영적인 아말렉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혈기 내면서 그렇게 다투고 분열해야 될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대한민국을 분열하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 내부 분열의 악한 영의 역사들, 교회 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분열의 영, 다툼의 영, 나눔의 영, 거짓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이 영적 아말렉의 전쟁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싸웠느냐죠.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게 되었는가. 첫째는요, 모세가 영적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공유를 하게 돼요. 9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영적 분별을 해서 이 싸움이 단순한 외부적인 물리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이 마귀와 사탄의 배후 세력에 있는 것을 간파하게 되는 거죠. 투 트랩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죠? 여호수아는 사람 택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싸워라. 그리고 이 모세는 배후에서 아론과 홀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백승.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이 영적인 대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거에 정확한 대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배후에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 승리의 공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고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먼저 영적 고지를 선점하는 이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합니다. 마테우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방금 전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다.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을 이 막대기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뭐예요? 바로 기도의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이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지팡이를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지팡이를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피곤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희한한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치고 곧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피곤한데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화를 들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합니다. 죽겠습니다. 화를 내리면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힘듭니다. 기도 피곤합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쉬면 내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를 쉬면
기도를 쉬면 생명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누가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적당히 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기도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편할 땐 하고, 될 땐 하고, 안 될 땐 안 되고, 여러분, 응답 대충 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져요. 근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천사가 나타나 돕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여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근데 죽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야, 기도하다 죽겠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천사들이 돕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기도를 쉬는 걸 제일 좋아해요. 기도하다 멈추는 거 제일 좋아해요. 기도를 중단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드는 거 뭐죠? 너 손 들어. 뭐죠?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나는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손을 드는 거예요.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게 손을 드는 기도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제요? 기도할 때, 충보할 때 손을 들고 축복할 때 기도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반석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팔을 붙들고, 주님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다해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신학자 토마스 버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빛교회 강정은 목사님이 38년 기도 목회 결실,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사모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는데 그렇게 금식하고 온 교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모님 돌아가세요. 목사님이 시험에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는 뭐지?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암 환자가 와 기도해. 근데 낫게 해주시고. 목사님 부도가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다시 살아나고. 목사님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혼 위기예요. 기도하니 가정이 다시 살아. 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군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군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소망의 기도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나 소비주의적인 이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뀔 때,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하나님, 아말렉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이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38년 목회 여정의 기도의 결실에 그의 마지막 대답은요, 그래도 기도만이 답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얼마나 비방하고 모욕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아말렉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전쟁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부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네립의 말 때문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때문에 히스기야가 내가 기도한 거를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는 게 그날 아침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합력해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 힘들었어요. 그러니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앉히고 팔을 들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협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세겹절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존 맥셀 목사님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얼음이 가득 담긴 양동이가 있는데 그런 챌린지 있죠. 뭐 북극곰 수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할멈으로 찬물에 들어가서 막 수영하잖아요. 얼음물이 담긴 양동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버티기, 견디기 이런 미션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들어갔다가는 뭐 나오잖아요. 근데 평소보다 2배, 3배, 서너 배 이상 오래 견디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동이에 들어갔을 때, 얼음 양동이에 들어갔을 때 옆에서 뭐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화이팅! 힘을 내라! 자, 조금 참자, 견디자 할 때 2배, 3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곳이에요.
너 이거 잘못됐지? 너 이거 틀렸지? 왜 이렇게 했어?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 말도 맞네요. 자, 함께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도와줄게. 당신이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내가 응원할게.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 여호와 니시의 전쟁으로 끝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 후 후속 조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14절이에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영적 승리를 기억해라. 네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뭐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다라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이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요?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죠. 16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얘기죠? 두 가지예요. 영적 아말렉의 전쟁은 계속된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대대에 싸우신다. 너희들은 뭘 해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면 내가 사인으로 받고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아말렉과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계속돼요.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을 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 우양, 낙타, 낙이 다 죽이라. 헤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가서 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을 물리치면 이걸 다, 근데 어떻게 하죠? 좋은 것들은 핑계를 대죠. 이거 여호와께 제사 드릴 거라고 하면서 살짝 빼놓고, 그리고 아말렉의 아각 왕도 살려둬요. 사무엘이 와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을 주시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디까지 가요? 포로 바벨론 시대에 가서,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알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이 함므다다의 이 하만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 누구냐고요?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후예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음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민족과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뭐예요? 서로 다투고 분열할 때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아말렉의 전쟁이 시작된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략을 가지고 싸우시고요.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니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에, 자녀들 위해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영적 아말렉을 기억하고 대대로 영적 아말렉이 존재함을 기억하고 잘 분별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심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기도만이, 오직 기도만이 답이다. 주여 말씀 새기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아말렉들 오직 기도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